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21장밖에 없는 걸로 봤을 때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4장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대 사사, 지난주에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의 여성 사사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그 5대 사사로 나오는 기드온,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이 기드온의 47년의 이야기입니다. 요게 먼저 제가 이제 수정 하나 드릴 것이요. 제가 사사가 11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이라고 수정합니다. 예. 제가 하나를 잘못 쉬어가지고, 장로님께서 한분 오셔갖고 따져셔갖고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13명으로 얘기하셨는데 13명은 아니고 사사기에는 딱 12명. 물론, 사무엘까지 사사로 쳐준다 그러면 13명이 되겠죠. 그러나 사사기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활동을 했고, 제가 예고글에 그때 20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350년 정도 역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역사의 순환 바퀴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의 공로를 또 잊고 또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속국을 넣었고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오늘 등장하는 이 족속은 항상 그 시대를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최첨단의 군사력을 가졌을 때 그 시대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 군사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낙타였습니다. 낙타를 이용해서 그냥 휩쓸어 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왔다가 초토화를 시키고 가는 그런 군사력을 발휘를 했는데, 근데 이 미디안은 얼마나 잔혹한지, 파종할 때, 농사 지을 때 그걸 또 다 망쳐버립니다. 다 뺏어가고. 그래서 미디안이 7년 동안 다스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다 도망가요. 다 산속으로 도망가고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속에서 몰래 농사를 짓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경제가 완전히 궁핍에 극에 달하게 되니까 이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7년쯤 됐을 때. 이제 역시 이게 배고픈 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핍해지니까 이제 부르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역사를 이렇게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뻔한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드온을 이제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제목을 걸었던 게 뭐냐면,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인가? 정말 그는 대단한 장군인가? 대단한 장수인가? 이거에 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 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 기드온을 만날 때요, 기드온이 뭘 했냐면, 기드온도 도망가서요, 농사만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을 밀타작에 하면은 그 검문 검색에 걸려가지고 뺏기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밀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거짓 불행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기드온이 매우 소심하고 아주 피해서 소심하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6장에 보시면 6장은 바로 소명장이거든요. 기드온의 소명장인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대화가 3번 오가는데요. 그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한 2, 3장에 걸쳐서 싸우는 것처럼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대화는 영어로 3Y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Why, Who, How 이렇게 3Y가 아니군요. 2Y, 1H. 아이고, 제가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큰 용사여 임마누엘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드온이 3가지로 확 대들어 버립니다. 뭐냐면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궁핍한 현실. 둘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그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굉장한 홍해 이야기, 또 만나와 메추라 이야기, 구름 기둥, 들기름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따집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결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하고 따집니다. Why?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괜히 기드온 건드렸다가 한 대 맞으신 격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who가 나옵니다. Who am I?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구원자로 내가 부름받을 수 있겠는가? 내 출신을 보면은 내 집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 제일 작은 집안이고 또 우리 집에서도 제일 막내인데 제가 제일 작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부를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울 왕도 그랬죠. 베냐민 중에 제일 작은 집이고 하여튼 제가 누군데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하나님이 말하신 게 뭐냐면은 how죠. 내가 너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미디안 사람 치는 거를 마치 한 사람 툭 때리듯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부터 이 기드온은 이 how에 들어가서 무서운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얼마나 므낫세 중에 작은 자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기도 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꽉 잡아서 당겨버렸습니다. 꽉 잡아 당겨서 어떻게 하냐면은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이 저와 정말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면 제가 당신을 검증하겠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찌 우리나라 맨날 검증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 검증하다가 벌써 몇 번째 검증인지 몰라요. 하여튼 내가 당신을 검증을 해야겠습니다. 뭐냐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이게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사자가 사람으로 나타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표징을 내가 봐야겠습니다. 내가 그거를 검증하지 않고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드는데요. 믿어라 이놈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검증하겠다고 하는 기드온의 말을 따라서 염소고기 내놔라. 그리고 딱딱한 떡 좀 하나 쪄와라. 그리고 거기에 국물 좀 더 가져와라. 그래서 바위 위에다가 그 염소고기 스테이크 위에다가 국물을 부어라. 그리고는 붓자마자 그냥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확 태워버린 거죠. 그걸 보고 이제 22절이죠. 6장 22절에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첫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하나님의 체험이 여기서 벌어요. 진짜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하고 이제 와서 확신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검증하고 나서 그대로 1차 미션으로 들어갔어요, 기드온이요. 근데 그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 덩어리 항상 골치 아팠거든요. 아버지 요아스 집에, 우리 집안에 항상 바알과 이 아세라를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친구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바알을 다 때려 부십니다. 밤에요. 그런데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런데 용감하면서도 한편으로 겁이 많아서 그걸 밤에 했어요. 밤에 그냥 몰래 하고는 입 싹 닦아버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야간 테러를 한 겁니다. 야간 테러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죠. 누가 이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입 싹 닦고 어디 도망가서 잠적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증거를 보니까 네 아들 아니냐 해갖고 결국에는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일로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면서 기드온이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6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그거를 이제 무너뜨린 바알을 이제 깨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는 7장이거든요. 7장에 우리가 오늘도 아마 읽으셨겠지만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이게 항상 혼자 쳐들어오지 않고요, 아말렉과 또 다른 동방, 그러니까 한 3개 족속이 연대해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땅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칩니다. 이게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 7장 8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13만 대군을 대상으로 기가 막히게 이긴 전쟁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는데, 이 어디로 오냐면 이 땅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여기에 갈멜산이 있고요, 길보아 산이 있고 모레산이 있고 또 다볼산이라고 유명한 산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고 그 산들 사이에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계곡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교통 요충지예요. 여기서 이집트에서 저 위로 올라갈 때 이 길로 올라가고요, 교통 요충지고 군사 요충지고, 그래서 무기또라는 데가 여기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겟돈이 무기또예요. 그 땅이 바로 여기예요. 이스라엘 평야. 여기로 13만 대군이 진을 친 거죠. 진을 치고 와서 이제 치는데, 이제 이 전쟁을 놓고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일단 자기 집안 출신, 아비에셀 집안, 쉽게 말하면 경주 김씨, 자기 김씨 집안 사람들 모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지파가 무슨 지파죠? 이번 사사기에는 지파를 꼭 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 친한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 32,000명을 소집해갖고 나갈 때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 검증을 합니다. 또 기드온이요. 이 참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하나님을 검증하는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전쟁인가? 그래서 그 2차 검증을 하는데, 이번에는 양털 갖고 해야죠. 양털 이틀에 걸쳐서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걸죠. 제가 양털을 이렇게 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오늘 밤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바닥에는 이슬이 안 맺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게 한 번은 그러니까 또 못 믿으니까 이번에는 오늘 바닥에만 물기를 좀 묻히시고 양털은 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맛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기드온의 말을 듣고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하는 순간 이제 32,000명을 소집을 했습니다. 쫙 자기 중심으로 모아가지고 오늘 7장이죠. 하롯셈이라는, 바로 이제 이쪽에 미디안 13만 정도가 있고 이제 32,000을 놓고 여기 하롯셈이라고 하는 길보아 산 근처에 이제 32,0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싸울 준비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2절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꾸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하도 기드온에게 검증을 당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검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32,000명을 검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얘기는 계속 검증 얘기로 끝납니다.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32,000명 많고 또 너네들이 32,000명으로 하면 너네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잘라버린다. 그래서 감군을 합니다. 다 줄여버리죠. 어떻게 줄입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싹 빠졌습니다. 집에 가 그랬더니 집에 갔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22,000명이 쑥 빠지고 이제 10,000명을 남은 거 가지고는 아시잖아요. 잘. 한번 그러면 하룻셈에 가서 물을 좀 먹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손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입에 대고 먹고 무릎 꿇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게? 손으로 하여튼 한 사람들이. 근데 아마 여기서는 만일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검증할 때 손으로 먹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을 보는 예민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총도 놓고 칼도 다 놓고 누가 쳐들어와도 허걱 먹다가 죽을 사람, 그러니까 군기가 빠진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만일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300명이 필요했던 거지 인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던 거지 얘가 아주 군기가 들었고 얘가 군기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고 그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얘기는 만일에 무릎 꿇고 먹은 300명이면 300명으로 나머지 손으로 먹은 사람들을 보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인본주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본주의가요. 인간이 한다. 군기가 센 애들이 300명이었다.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군기가 빠진 애들이 300명이어도 걔들을 썼을 것이라는 게 성경의 입장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였으니까 32,000명 가지고 13만 명 붙는 것도 불가능한 대치인데 13만 명에 놓고 300명이니까 이게 몇 대 몇인가요? 벌써 몇백 대 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0명 가지고 기가 막힌 인원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 기드온이 쓰는 전략이 이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면전을 벌이겠습니까? 백병전을 벌이겠습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해낸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자중질환, 기만전이죠. 기만전, 자중질환 흩어버리는 기만전과 그 다음에 흩어지면 추격한다, 추격전.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곳에서 있었던 일은 기만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기드온은 3차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기는가 지는가. 참 이게 기드온이 큰 용사인가? 너무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용사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새가슴이에요. 새가슴. 너무 새가슴이에요. 소심해요. 좋게 말해서 신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첫날 하나님이 만나서 염소고기 태울 때 한번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사건 때마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검증했죠, 양털로. 그 다음에 이제 300명 추려가지고 그 13만 대군 그 정찰하러 갔을 때 거기서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꿈 얘기를 듣고 검증을 하는 거죠. 꿈 얘기. 적군들이 하는 말이, 보리떡이 굴러갖고 우리 다 망하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적군이, 야, 그거 우리가 망할 징조다. 그거를 듣죠. 그거를 듣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계시로 말하면은 그 두 개는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드온이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거라든가 이 양털 타는 거는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남의 꿈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것은 간접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이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여러분 직통 계시가 좋으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자기 멘토도 아닙니다. 적군의 병사들끼리 한 꿈 얘기예요. 꿈 얘기를 하나님의 징조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드온이요. 이겼다. 그리고는 그냥 세 부대로 나눠서 무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는 횃불, 그다음에 항아리, 그다음에 나팔. 해갖고 그냥 이쪽에 이거 모르겠어요. 왼쪽에 횃불, 오른쪽에 나팔. 그다음에 이 횃불을 항아리로 가렸다가 딱 깨고 소리 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다 무너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흩어지면서 이제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다시 추격하면서, 여기 지도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추격 루트입니다. 이게 쭉 도망을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누구를 잡느냐면은 바로 미디안의 왕 두 사람, 최고 사령관이죠.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죠. 이제 추격전입니다. 이게 추격전으로 쭉 가는데 이 두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 이 가다가 이제 한번 이제 8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 300용사가 가다가 숫곳이나 브니엘 같은 곳에 들러갔고 배고파갖고 음식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대군이 몰려와서 달라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300명이 와가지고, 거지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미디안 왕들을 쫓고 있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 13만 대군의 최고 사령관 두는 살아있고, 요 거지 같은 애들 300명이 와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안 줬어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한테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다가 이때 기드온이 아주 그냥 너네들 돌아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죠. 복수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령관을 잡아서 다 처리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도 다 처리해버리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맥락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미디안 전쟁이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기만전과 추격전을 통해서 사령관 둘을 잡아서 딱 죽이고, 이제 도와주지 않은 족속까지 다 처리하고 딱 끝났잖아요. 딱 끝났더니 이게 이제 기드온이 엄청난 매력을 백성들에게 준 거죠.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드온의 그 매력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인가? 예, 큰 용사 맞죠. 근데 그 큰 용사는 사실상 소심한 용사가, 소심한 사람. 그래서 소심하고 또 소심하고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기드온인데, 이 사람이 세 차례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신중함도 있고 굉장히 소심한 것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용감한 사람은 새 가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사장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다시 봤는데요. 그 사장들, CEO의 세계를 어떤 기자가 쓴 책인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장은 다 새 가슴이다 이거죠. 새 가슴. 그러니까 속은 타도 웃고 또 고독하고 밤새 홀로 불을 켜고 있고 기다려야 되는 고통을 당하고 또 솔선수범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또 의사결정할 때 혼자 해야 하고 그래서 나도 때로는 월급쟁이로 살고 싶고 그리고 이 CEO의 시계는 초 단위로 흐르고 누군들 냉혹한 인간이 되고 싶겠는가 그러나 냉혹해야 하고 이런 거면서 이 책에서도요 이 CEO는 사실상 대담할 것 같죠? 새 가슴 중에 새 가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해줬지만 정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대담하고 당당하고 굉장히 겁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새 가슴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게 사실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은 8장 22절에 나오는 매력인데요. 그게 바로 백성들의 러브콜을 딱 잘라줍니다. 너무나 전쟁을 잘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왕으로 초대를 합니다. 백성들이 러브콜 할 때 딱 잘라서 말하기를 나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자식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내 손자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나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체험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무찔렀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명량해전보다 더한 이 전쟁을 기록했던 미디안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영웅으로 취급하고 싶겠지만 정작 본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일을 같이 했던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자기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매력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 매력과 함께 치명적인 실수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대신 내가 왕이 되진 않겠다. 대신 너네 전쟁터에서 모아온 전리품 있지. 전리품 중에 금 있지. 그 금고리 있지 않니? 그 금고리를 나한테 좀 다 줄래? 그럽니다. 왜? 어디에 쓰려고요? 다 모읍니다. 다 모았더니 1700세겔이다. 20kg짜리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20kg. 이걸 가지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기드온이 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글쎄 에봇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복을 만들어요. 금 에봇을. 근데 그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개의 표식이 있어요. 이 표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표식이 있어요. 옷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만 입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제사장은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기드온이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갖고 자기 집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법궤는 어디 있냐면은 실로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성소예요. 그런데 갑자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법궤한테 안 가고 자기 집에 와서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금 에봇을. 아마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고 물어보면서 항상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 월권을 한 것은 뭐냐면은 사사는 사사일 뿐이지 레위인이 아닙니다. 이 에봇은 레위인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은 왕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입는 이 옷이 이게 뭐 좀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좀 어떤 제사장만들이 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의 아주 하나님의 지식의 빈곤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드온의 치명적인 실수죠. 근데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은요, 이제 우리가 삼손하고 한 두 사람밖에 더 다루진 않겠지만은 17장부터 21장까지는 따로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 큰 다큐멘터리인데 오늘 하나 다루고 다음에 하루 다루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리고 그 원래 레위인들은 지파에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다른 지파들도 레위인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떠돌이가 돼서 돌아다닙니다. 떠돌이가 돼서 돌아다니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쉽게 말하면 잡을 못 구해요. 잡을 못 구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부잣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1년 연봉 얼마 받고 은 몇 개에다가 옷 얼마 해갖고 연봉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쉽게 말하면은 김상기 목사를 어느 장로님 댁에 개인 사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산 거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다가 단지파라는 그 지파가, 아직도 분배 못하고 막 헤매는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단지파가 그 제사장이 욕심이 나가지고 뺏어갔어요. 뺏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개인 한 집의 제사장이면 좋겠냐, 아니면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냐.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목사할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파, 큰 교회 목사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청빙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 그냥 어디로 확 가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인사하고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 집에 제사장을 하다가 지파에서 부르니까 그냥 뒤도 안 보라고 가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 미가라는 사람이 가서 단지파 대표한테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맞고 돌아갈래, 그냥 돌아갈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00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시대인데 그게 안 되니까 구걸하면서 돌아다니고 한 개인에게 예속이 되고 또 빼앗기고 좋은 데 있으면 또 좋은 데로 가고 이런 그 레위인의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기는 그러면 안 돼요. 제사장 에봇을 자기가 왜 입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그걸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크게 실수를 하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72명. 부럽기도 하고 좀. 아들만 72명을 낳은 거죠. 근데 결국에 그 아들들 중에 아버지가 너무 잘했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40년을 너무 통치를 잘하고 잘 했으니까 딱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들 왕이 되려고 하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자식, 그것도 홍길동 같은 거거든요. 세겜 출신의 여자 처백에서 낳은, 그러니까 홍길동 서자인데 걔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 형제들 불러서 70명을 바위 위에서 그냥 한날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버지 죽고 나서 다 죽이고 마지막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서 그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이건 철천지 원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 잘못 낳아가지고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70명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나마 죽은 다음에 죽었으니 몰랐으니 다행이지. 생전에 그랬으면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은 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치명적인 실수. 그러니까 자기가 범해서는 안 될 영적인 부분까지 범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있고, 지나치게 사생활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식을 많이 낳아서 결국 그게 후대에 큰 비참한 가족사로 이어졌다는 걸, 그게 한 흠으로 나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좀 이게 기드온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조금 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다음 주에는 입다를 하는데요. 입다도 므낫세 출신입니다. 므낫세 출신인데 기드온도 므낫세 출신인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을 기드온은 어떻게 풀었고 입다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것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